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택하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면서도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가서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덕분에 사무엘이 오판을 하게 되죠. 또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지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목하신 후임자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기준입니다. 사무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는 것을 잘 보세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그의 용모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엘리압이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키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아마 사무엘은 왕다운 풍모를 느꼈는 것 같습니다. 이가 바로 그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근거가 뭘까요? 왜 그런 수려한 용모를 보면서 왕감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마도 첫째 왕이었던 사울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에 뽑혔던 이 사울의 용모가 아주 출중했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왕을 보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역시 왕답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외모로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겠구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데는 그의 외모와 그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면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겠지요. 사무엘이 그랬다면 하물며 다른 백성들이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겠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외모란 그저 생김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에다가 좀 표현이 과격하고 거칩니다만은 그저 외모라는 것은 뼈에다가 가죽을 더 씌워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모에다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겉모습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묻어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들을 우리가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 가죽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위장이 가능하고 포장이 가능해요. 위장이 아니더라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사에도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도 겉모습에 속아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겉모습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꼭 비단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겉모습에 갑니다. 외적인 것에 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사람이나 키 큰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이 왕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왕의 용모와 외형적인 조건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깃들어져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시각과 기준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그것을 말하려는 의도예요.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래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아니래요. 그렇게 7 아들을 다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그 자리에 끼지 못한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로 가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나온 아들은 7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양이나 지키는 하찮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이새가 판단했던 거겠지요. 그러니 사무엘에게도 추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에 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기준대로 나도 똑같이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미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선택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 기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시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려서 혹은 그가 불쌍해서 아니면 그가 양을 참 성실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이 외모가 출중해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잘못된 기준을 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자라서 안 되고, 똑똑해서 안 되고, 못생겨서 되고, 가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기준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자기들과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시각.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오해하게 되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거지라서 천국에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복음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가난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거지 부자라서 가난한 자라서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남다른 어떤 불굴의 의지 혹은 어떤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거죠. 나는 자격이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결론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쓰실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쓰실 수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못나고 못 배운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쓰고 말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겉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니 많이,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밉고 내가 이 사람을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미워하겠거니, 이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도 투영시켜서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구별했다라는 뜻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세우셨지요.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간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이 사람 아닐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쓰이겠지라고 예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남다른 어떤 태도와 용모와 자격을 겸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요 도구로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 간택을 받은 이후에도 10수년 동안 그가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미루어진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 아직 다듬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무슨 저런 사람이 되겠나? 무슨 저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수 있고 쓰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크게 감동이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요? 향후 하나님이 이를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판할까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아무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도 되겠네. 아무나 직분을 줘도 되겠네. 뭐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만들어서 써가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걸 확대해서 가면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걸 말하려는 거지, 우리가 아무나 세워도 된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중심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구원 여부와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오만한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고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음을 우리는 믿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출중한 조건, 남다른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새롭게 빚으셨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조건에서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지요. 감사해요. 저는 이제는 압니다.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학식이 뛰어나다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질을 갖고 있다든지 태도가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듬으신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때문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본다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죠. 감사해요. 감사.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 겸손, 순종은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겸손이 따라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전제로 하나님의 선택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그는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대요.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불신앙적 불순종이에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조차도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저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성도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일 좀 합시다. 우리 이것 좀 섬깁시다. 그러면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질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누가 모릅니까?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순종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나님 은혜지요. 항상 하나님과 어떤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뭐 하자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순종을 안 해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못 쓰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진리의 토대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감사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 감사의 마음은 뭘로 나타나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으며 나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와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남다른 자질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가 본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지요. 해야지요. 지금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